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뭐 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상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근데 문제는 뭐죠? 그릇에 담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다? 부정한 짐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거를 수용하겠어요? 거부하겠어요? 거부하죠. 유대인의 이 편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편견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잘못된 편견,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빨간 코팅을 안경에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온통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빨개요? 제 안경이 빨개요? 안경이 빨간 거죠. 편견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바른 삶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바른 삶은 어떤 것인가? 첫째, 읽습니다.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은 주둔지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배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는 할례받지 않았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살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주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고넬료가 어디 사람인데요?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는데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에게 메시지를 들은 그는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음성을 듣죠? 무두장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넬료의 입장이라면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상한 음성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요즘 내가 몸이 허해져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고넬료는 신실했지만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에 든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옆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알죠? 저분들한테 좀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선물 가져오라고 그럴까봐.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분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 뒷문을 막아놨거든요. 그렇죠? 제가 장로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장로님, 저 문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이 문으로 자꾸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큰일 나지.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죠? 여리고 성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뭐 했어요? 소리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뒷문을 열 뿐만 아니라 아주 수시로 가서 좀 밟았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차별하거나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의외로 편가르기를 잘합니다. 자꾸 누군가를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른 삶은 어떤 것인가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9절부터 14절에 나오죠. 정오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 황홀 경지에 이르러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에 율법이 금한 부정한 동물도 혼합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릇은 3번이나 나타났고 하늘의 소리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지속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본 베드로는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왔기에 단호히 거절하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주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판단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편견을 가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왔더니, 회당에 들어왔더니 어서 와 앉으십시오 하고서 상석으로 안내를 하고, 남노하고 초라한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왔더니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고 야고보서가 얘기를 하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막 쫓아가서 막 손잡아주고, 행색이 남노하면은 그냥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이들을 실족케 한 그 율법의 모든 규정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없어졌고 빈문서도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율법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옳고 그름을 막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관습이 아닌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그 율법이라는 틀에 얽매여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기 자신의 삶을 또 막 판단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셋째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바른 삶은 어떤 것인가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사람의 관점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몸에서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죠. 자, 사람들은 어떤 몸에서 나가는 배설물이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보신 관점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건 뭐죠? 말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편견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뭐죠?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지 내 관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관점은 옳지 않다. 내 관점은 항상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옳다. 아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거부하던 베드로는 결국 같은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3세번이라고 하죠. 깨달을 때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야. 깨달을 때까지. 이건 너의 관점이야. 내 관점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반복해서 환상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광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한 혈기 하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그냥 예수님 잡혀갈 때 말이죠, 칼을 휘둘려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지금도 그릇된 생각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성교회 회장으로서 성교회 회원을 바라볼 때, 속회 인도자로서 속돈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바라봄 자체가 관점이 잘못돼서 늘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계속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의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죠.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관점이 있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편견을 갖게 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주는 주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교회 버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번 시간 나시는 분은 뒤에 가서 교회 버스 1호, 2호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한번 보세요. 폐차시킬 차를 새로운 관점으로 본 분이 있었기 때문에 폐차되지 않고 거듭나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내 삶이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 같고, 이 대한민국이 꼭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축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묵상 질문 볼까요? 첫째, 이웃을 부당하게 구별하며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뭘 가지고 있는 거죠? 구별하며 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뭐하기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내 신앙적 기준과 판단이 더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말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레위기 말씀에 근거로 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됐다고요. 왜요? 되새김질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잘 먹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제는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돼지고기 먹을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시 말해서 분명히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잘한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관점이 누구 관점이다? 베드로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아니요. 14절 보세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옳은 것 같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있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관점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바로 듣고 새깁니까? 라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소리가 있었으니 뭐예요? 세 번째까지 간단 얘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예를 들어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다 갔다고 했어요. 자,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뭐라 그러죠?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성도를, 하나님이 택한 성도를 내가 자단해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된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말씀에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어떤 과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하는 분들이 있죠.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오늘날까지 이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과거로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자꾸 붙잡히지 마시고 나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차별, 편견, 선입견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아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차별, 편견, 선입견 뭐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내 눈을 바꿔주십시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